우리 찬송가 304장을 사용하여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주의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있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은 말이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나았을까. 저 아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갖고 헌신과 수고와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들의 이 한 손길이 있습니다. 물질이 드려지는 곳에 이들의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응답의 은혜가 나타나 귀한 삶의 열매로 맺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보다 우리의 행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행복하여 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하니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림이 있는 복이 있는 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뜻깊은 아름다운 바자회가 많은 분들의 수고와 섬김 속에서 마쳤습니다.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고 또한 사모하는 마음에 비례하여서 갖게 되는 부담감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돕는 배필의 말씀처럼 우리 곁에 많은 돕는 이들을 더하여 주셨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였기에 아름다운 바자회는 더 복된 시간, 복된 바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다녀가셨던 선배 목사님이 오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어떻게 중형교회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규모는 작고 숫자적으로 작아 보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는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는 어느 집사님이 늘 시간에 쫓겨가지고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요. 예배 생활을 잘하지 못하면 은혜 받을 기회도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찮게 시간을 내어가지고 예배에 왔는데 목사님이 그날 기독교와 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이러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십시오. 두 번째, 돈을 많이 저축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 집사님은 늘 사업에 바쁘게 하다 보니까 돈 버는 일이 바빴던 거예요. 첫 번째, 돈을 어떻게 벌어라? 많이 벌어라. 아멘. 두 번째, 돈을 많이 저축하라. 또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 그 돈을 드리십시오.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멘, 아멘 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할 때는 근심이 그 얼굴에 가득하더니 슬그머니 자리를 일어나 바쁘다면서 나가시는 겁니다. 이런 장면이 성경에도 나오지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젊은 청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무랄 것 없고 성실하고 또 신실한 삶을 산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지요. 말씀을 따라 행하라. 예수님, 내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알았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지키면서 왔습니다. 나는 틈나는 대로 선한 일을 하였고 가난한 자 또한 곁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잘 살아왔다고 자부심을 갖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그러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이 청년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왜 인고하니까 이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다가 어디로 가버려요? 세상의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은혜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자기를 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고 쓰는 이기적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많이 버는 거,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체로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뿐더러 이웃에게는 매우 인색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 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문이 닫히고 또 주님이 하시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광야에 길이 나오고 사막에 강이 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물질의 얻음도, 물질의 쓰임도 주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6월의 말씀의 주제를 정할 때에 변곡점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하나의 물줄기가 흘러가다가 어느 한 부분에 무언가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물줄기의 방향이 틀어져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바로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런 변곡점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만나서든지 그래서 그 방향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그리고 그 달라지는 것이 나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선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변곡점의 은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러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물질 개념, 물질 관념에 주님이 주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물질은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필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질이 마치 뭐같이 보일까요? 전부인 것만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따라가게 되고 물질만 잡으려고 그러고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물질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닌데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물질을 따라가다 보니까 누굴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패망으로 가는 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하나님께 둘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아니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사람도 물질 앞에서 연약해지지요. 물질이냐 사람이냐인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너는 이제 선택하라.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거룩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보물을 쌓아 놓아야 곳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에 가면 41절 이하에 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그 중에 가난한 한 과부가 두렙돈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것을 보셨고 부자가 거드름을 피우며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단순히 헌금의 액수로 보면 분명 과부보다 부자가 훨씬 더 많은 예물을 드린 것 맞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셨느냐면 부자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과부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유가 있었지요. 과부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드리고 나면 남아요, 안 남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과부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부자는요. 저는 일부를 드렸고 일부를 드리고도 그는 많은 것이 남아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가실까요? 누구에게 눈길이 갈까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헐벗고 울고 있는 자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과 인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서 무엇인가를 드릴 때에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담겨져 드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이곳에 예배드리러 다 나와 계시지만 예배드리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있느냐를 하나님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수가 아니라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 성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곳에 의인이 10명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요구하셨고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동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마리아이지요 향유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붓습니다. 당시의 향유옥합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값으로 치르면 성경에 300데나리온이나라는 말씀 나옵니다.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의 액수인 거예요. 자, 노동자가 하루 일당을 1년치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이 장면을 보았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여인을 향하여 핀잔합니다. 그 귀한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좋을 것을 왜 허비하느냐라며 여인을 핀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였다라며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여인을 칭찬하며 저 여인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끝까지 증거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이 300데나리온이 아깝지 않을까요? 여러분, 3천만 원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귀해요, 안 귀해요? 3천만 원 벌려면, 3천만 원 저축하려면 몇 년을 모아야 되는지,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한 번에 허비했다, 한 번에 드렸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인에게 있어서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되는 향유옥합은 물론 중요하고 귀하지만 그 여인에게 중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의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보다 나에겐 누가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고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인은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을 기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 예물을 드리든지 헌신을 드리든지 수고를 드리든지 무엇을 드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원하는 마음 위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마음 위에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며 그것을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쌓아둔다라는 것은요,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기를 위한 것은 욕심과 탐심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땅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놓아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한 부자가 하나의 소출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요. 그런데 이 받은 축복을 많은 다른 이웃들과 나눌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부자가 한 생각은 뭐냐면, 야, 소출이 많으니까 내가 이전에 있던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 창고를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다가 가득 쟁여놓고 내가 몇 해 동안 놀고 먹으며 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는 자는 어떤 사람?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은 좀과 동록이 먹게 될 것이고 곧 사라지게 되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뭐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성전을 돌아보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빌려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빌려주는 것, 하나님 늘 언제 받던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드릴게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일단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내어드릴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축복의 사람이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쌓아둬야 될까요? 땅에 쌓아두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물을 쌓아두면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데 사람을 가장 부끄럽게 하는 것은 바로 욕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욕심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나는 욕심에 절제가 있어가지고 나는 이만큼만 있으면 된다. 난 욕심에 끝이 있는 사람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있으면 눈을 한번 껌뻑해 보세요. 아, 네. 다들 그냥 눈을 크게 뜨고 계시네요. 자, 어느 한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좀 만족하십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요. 나는 아직도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수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예뻐지고 싶으시지요? 그래서 성형도 하지요? 다이어트도 하시지요? 얼마큼 예뻐지고 싶으시면 만족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어느 날 눈이 이렇게 비비다 보니까 이렇게 물집이 잡히고 상처가 났어요.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눈이 이제 처져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을 이렇게 당기세요. 당기래요. 눈이 당겨지면 괜찮아질 거래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보톡스를 맞든지 성형을 하든지, 다시 말하면 외모의 변화를 주라는 의미였겠죠.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참 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뻐지고 싶으면 더 예뻐지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 욕심입니다. 세상의 욕심은 그렇게 많이 갖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욕심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거기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미모에 대해 관심을 있으면 거기에 마음을 두은 것이고, 먹는 음식에 대해서면 거기에 마음을 두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면 거기에 마음을 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모가 내 보물이 될 수 있고요. 음식이, 사람이, 물질이 내 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보물은 바로 하늘에 쌓아둬야 될 것이고, 우리의 보물은 영원한 곳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유효하지만 영원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누구다? 나의 참 보물이다. 그분이 나의 참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의 보물은 물질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질을 만질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직한 방법도 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부유함이 무사람들에게는 힘이 될 거라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부가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그들에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다고 여겼던 것이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에게는 그 부가 전부였기 때문에. 그러다 어느 날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한순간에 그가 변화돼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내가 이제 불의하게 취한 것은 그들에게 4배로 갚겠고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하며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그에게 전부는, 그의 마음은 물질에 다 가 있었는데 그 물질에 갔던 마음이 어디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로 간 겁니다. 그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니까 그동안의 전부라고 여겼던 물질이 이제는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누가 전부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의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은혜의 복을 내려주십니까? 구원의 복을 그에게 내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보물을 자꾸만 세상 가운데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물은 누구가 되어 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물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자의 은혜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요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의 기회를 여러분이 주실 때 열심을 다해
일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십시오. 그것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바자회 할 때 반가운 우리 장로님이 오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또 우리 바자회 할 때 많은 물품으로 후원해 주셨던 동진이라는 기업의 장로님. 물품을 받으려고 지난주 수요일 날 기업에 갔습니다. 기업에 갔을 때에 저보다 먼저 와 있던 손님들이 계셔서 은행권에 관계된 분들이었어요. 그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고 가셨고 저하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뜻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 3년이 지나고 나서 기업은 보다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공단의 상황은 더 심각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겠지요. 대부분의 기업이 살려면 인원을 줄이든가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기업은 인원을 줄이지 않아요. 오히려 인원을 더 늘려요. 그렇다면 매출이 늘어났느냐? 매출은 거의 평행곡선이나 아니면 하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떤 것을 통해 복을 주시냐면 어려운 시기에 부동산을 사게 하세요. 경제가 다 떨어졌는데 부동산을 사요. 얘는 샀는데 그것이 2년, 3년이 지나니까 놀라지 마세요. 60억 주고 샀던 땅이 3년 만에 100억이 됐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복을 주실까? 그분은 코로나가 극심할 때에도 가장 먼저가 하나님의 교회들이었어요. 안산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았고 케냐에 우리가 2016년에 첫 우물 사역을 했던데 우리를 통해서 전해드렸죠. 해마다 2곳에 우물을 파세요. 한 해도 안 빠지시고 벌써 8년째.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안산교회뿐만 아니라 어려운 교회 많은 선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흘려보내시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얼마나 큰 복을 내려주시는지 부럽게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지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지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 지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내가 마음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면 점점 그 지경은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지션의 배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No,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선. 그러나 그 안에서도 인색함으로 절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원과 기쁨으로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정말 성경에 이르신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 복을 내려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늘 언제나 항상 제가 기억하는 장로님의 모습은 출근하시면 항상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두지 마시고 보물을 하나님, 나의 보물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왜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느냐면 우리의 신앙의 유익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흔히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대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달라는 기도였습니까? 뭐 달라는 기도였어요? 제목은 여러 가지지만 이것을 축약하면 딱 한 자예요. 뭐 달라고요? 복 달라고요. 자녀의 지혜의 복, 성공의 복, 삶의 복, 가정의 행복, 물질의 복, 모든 것을 다 복으로 통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결국은 복 주세요라고 끝납니다.
근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복도 주세요. 그러나 복만 주실까요? 때로는 어려움에 고난도 주시는 분이란 사실이에요. 내가 자꾸만 하나님을 복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니까 이것이 마치 미신 기복신앙이 되어가지고 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연약한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닐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은혜도 주시지만 고난의 때도 허락하셔서 우리 영적인 신앙을 성장시키시기 위한 시간도 갖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뭐가 되지 않은 거예요?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은, 하나님의 저장 창고는 끝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것 위에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11조입니다. 11조를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왜? 그건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이해는 돼요. 왜? 내 삶에 어려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에는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한 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소주 한 병을 사는 것은요, 아깝지 않대요. 그걸 마시면 알딸딸하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런데 1,000원을 예물 드리는 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굶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삶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반드시 붙들어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쌀이 떨어져서 없을 때 저희 전도사의 생활 환경할 때 아내가 쌀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 오늘 아침 먹을 쌀밖에 없으면 하나님 쌀이 없네요. 희한하죠? 그날 저녁에 주인 장로님이 새로 쌀 수확했다고 쌀 한 푸대를 20kg짜리 하나 갖다 줘요. 하나님, 어느 날 과일이 먹고 싶네요.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과일이 배짝으로 들어와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요. 마치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시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 힘든 거 얼마든지 100% 이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질 것과 구별될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결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의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부족한 것 주지 않으셨어요. 좋은 것 주셨어요. 그 좋은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성장을 하는데 발목을 꽉 붙잡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물질 문제인 거예요. 물질 문제의 끈을 끊어버리고 결단해버리는 것. 그리고 주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1달, 2달, 3달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뎌내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살았습니다. 잘 누렸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 가지고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 받아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셨고 다윗의 삶을, 다윗의 자녀들을, 다윗이라는 그 한 영혼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하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찬송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능치 못하신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모든 소망도 주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일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손을 우리의 삶의 가슴에 모아오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참된 보물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며 마음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이들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거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복 있는 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곤감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물질적인 상황 속에 놓여진 이들을 안타까워하신 하나님, 저들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오니 드려지는 그 마음마다 하나님 것으로 채워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여서 무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증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달 변곡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믿음의 거룩한 결정을 하게 하시고 앞으로 맞이할 후반기를 전심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며 믿음의 소망을 갖고 달려갈 줄 아는 복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그 길이 곧 복된 길 되게 하시며 왕의 대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지체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지체들에게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회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사 그 놀라운 기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